마태복음 10번째 시간 귀중한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라는 말처럼 삶 자체가 아픔의 연속입니다. 상실의 아픔, 질병의 아픔, 이별의 아픔, 가난의 아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는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아픔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죠. 공황장애 같은 거죠. 탤런트 정형돈, 개그맨 정형돈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힘이 빠져서 움직이지도 숨도 쉬어지지 않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은 꾀병이라고 할 때마다 더욱 미치겠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들을 겪을 때, 그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더 힘들겠죠. 또한 생각지 못한 아픔은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번에 제 동서가 동생을 잃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동생이었는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런 생각지 않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럴 때는 우리의 아픔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심하지만 정신적인 아픔은 더욱 그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의학과 위생이 발달해서 육체는 더 오래 살게 되었는데 정신은 그 수명이 더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20대 청년들의 고독사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청년하면 희망, 청년하면 열정, 청년하면 용기, 이런 게 합당하고 연결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 고독사, 흔히 고독사 하면 노인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고독사라고 합니다. 청년 고독사가 2017년도 63명에서 2020년도 102명으로 6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민간적인 통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집계도 잘 안 됐어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다 예측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살률 1위로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청년들마저 세상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쓸쓸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고독사가 뭡니까? 말 그대로 외롭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고 친구, 연인 다 인연을 끊고 혼자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을 안 하고 살다 죽으니까 한참 뒤에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는 사람도 주로 월세 받으러 오는 집주인이나 빚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한 청년들의 시신을 정리하는 일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품관리사나 특수청소업체 관계자들. 그분들 말에 의하면 시신 현장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좁은 원룸에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음식은 전부 배달 음식에 소주병이나 맥주캔이 널브러져 있고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관련 서적 몇 권 있고 면접용으로 벽에는 양복 한 벌 걸려 있고 컴퓨터 바탕 화면에는 이력서랑 자소서가 가득하고 마지막 이력서를 쓰고 잘 안 되어서 결국 그 손으로 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청년들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노력하고 준비하고 대학을 그렇게 많이 나오는 청년들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따도. 근데 문제는 세상의 문이 좁다라는 거예요.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아픔을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소유를 늘리거나 욕망을 줄이거나. 행복하려면 소유를 늘리거나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데 소유가 늘어나지 않죠. 취업이 안 되는데 일할 수 없는데 소유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포기, 집 포기, 차 포기, 결혼 포기. 포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삶도 포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극단적으로 20, 30대 청년들만 이야기했지만 청년들만 힘듭니까? 나이 드신 분들 힘들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대부분 60세 되면 은퇴하죠. 또 인공지능 AI 같은 것들이 나와서 사람의 일자리들을 다 뺏어가죠.
그러니까 다 모이는 곳이 어디요? 탑골이죠. 탑골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할 일 없이 그 힘과 그 경험을 그냥 썩히고 있어요. 뭐 이런 아픔들, 정신적인 아픔들, 육체적인 아픔들, 여러 종류의 아픔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의 아픔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아픔이라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장면입니다.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잘 묵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홀로 은신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요한의 잡힘과 죽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 갈릴리로 물러가셨대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슬픔을 삭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지금 아파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인생, 아픔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픔을 이기시기를, 아픔을 지혜롭게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 누구나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픔을 경험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나만이라는 생각이에요.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정말 나만 인생이 왜 이런가 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것은 아픔을 넘어 그 인생을 실패로 이끌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훨씬 더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이라는 아픔이 있는데 나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100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다 힘듭니다. 예수님도 아파요. 그러므로 나만 아프다는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백종원 씨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분도 큰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점을 하다가 목조주택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분 말로 당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나 대우의 김우중 회장처럼 건설업, 집 쭉쭉 잘 지어서 크게 성공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사업이 내 뜻대로 됩니까? 크게 완전히 실패했대요. 당시 빚 17억을 졌대요. 하다 안 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죽으려고 홍콩 갔대요. 왜 한국에서 죽지 않고 홍콩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콩 반점이 생겼나? 홍콩을 갔대요. 홍콩에 죽으려고 갔는데 홍콩에 침사추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스타페리, 그러니까 배 있죠,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강에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막상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했더니요, 자기가 수영을 못 하더래요. 수영을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아니, 뭐 죽으려는 사람이 창피함을 생각해요?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죽을 때 멋지게 죽고 싶은데 허우적거리면서 이러다 죽는 게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것 같아서, 야, 안 되겠다, 뛰어내려 죽어야겠다. 그래서 홍콩 섬에 가서요, 높은 빌딩에 올라갔대요.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음식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순간 배가 고프더래요. 죽으려는 사람이 또 배고픈 건 또 먹고 죽어야겠다. 그래갖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대요. 그래서 홍콩에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었대요. 여러분, 배부르면 죽고 싶습니까? 막상 또 배가 부르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데 저렇게 이겨내고 사는데 왜 나만 빛이 있고 나만 힘들고, 그 생각을 하니까요,
죽으려는 자신이 되게 바보같이 느껴지더래요. 왜 내가 죽어야 돼? 저 사람들도 저렇게 이겨내는데. 그 생각 가지고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요. 오히려 홍콩에서 외식 사업의 흐름을 보고 배우고 왔대요. 그래서 지금 백종원 씨의 성공의 그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분의 글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백종원 씨가 척 이야기를 하십니다. 척. 원래 자신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래요. 말도 거칠고 그리고 행동도 그렇대요. 근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척을 해야 돼요. 겸손한 척, 착한 척, 잘 나눠주는 척, 순한 척, 행복한 척.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그렇게 척을 하고 또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내가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 모토가 척척척. 백종원 씨 모토가 척척척이래요. 척이라도 하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육체를 지배하고 그런 생각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픔을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사실 척만으로는 안 되죠. 궁극적인 아픔은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의원이다, 의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을 내 힘으로, 내 자세로, 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신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손님이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보다도 유독 이 병원은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눈에 띄게 많습니다. 이 동네 사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온자로 시작하는 병원. 그 병원 가면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토요일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 곳곳에 이런 문구가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We cares, God cures.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 병원 원장이 아마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의사분이. We cares, God cures. 우리는 돌볼 뿐이다. 그분 실력 좋거든요. 우리는 돌볼 뿐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멋지죠? 저 그 병원 갈 때 사람들이 그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곳곳에 쓰여져 있어요. 왜 그 병원이 잘 되고 왜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실력, 내 기술 한계가 있어요. 앞서 청년들 얘기했지만 그 청년들 아무리 노력하고 명문대 나오고 스펙 쌓고 자격증 따면 다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좁아지는데. 정년은 짧아지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AI는 발달해서 다 뺏어가고.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 아픔이에요. 청년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는 게 뭐예요? 배달에 배달. 다 택배만 해요. 택배. 본인의 꿈, 본인이 할 일들을 못하고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We cares, 돌볼 수밖에 없어요. God cures,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체휼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동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고 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왜 가난의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우리의 부요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가난의 아픔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아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왜 멸시를, 왜 고통을, 왜 질병을, 또한 각종 아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지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니 그거는 책임감이 강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셨대요. 예수님이 담당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의 문제는 다 주님에게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병원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가야죠. 지금 코로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갑시다. 욥기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코로나는 지금 재앙입니다. 재앙.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재앙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재앙 미치지 않는데요. 시편 91편 5절에서 7절은 함께 읽어보죠. 믿음으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천인이 만인이, 요즘 확진자 1000명, 5000명 넘어갔어요. 10,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1년 전부터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재앙이 안수 집사님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재앙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재앙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배고 기도죠. 특별히 오늘 12월 달 마지막 돌파 기도회 합니다. 주일 오후에 2021년도 마지막 돌파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를 잘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아픔이 있는 분들 가지고 오십시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이 있어도 내가 가야 의사가 치료해 주죠. 안 가는데 어떻게 치료해 줘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죠.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갈 게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와야 해결해 주죠.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문제에 맡기시고 응답받는, 또 인도함 받는, 보호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픔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픔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최종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픔은요, 다르게 보면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 대관령 부근인가요? 큰 풍차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큰 풍차. 그쪽에는 바람이 심하죠. 매섭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오히려 에너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상처도 다르게 보면 우리의 삶에 큰 에너지,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urn your scar into a star. 너의 상처를 빛나는 별로 만들라.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을 하신 분이 플래트 경이라는 의사라고 합니다. 1986년도에 100살에 죽으신 의사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정형외과 유사, 유명한 의사인데 본인이 불구예요. 선천적으로 본인이 장애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그 장애가 있는 이 플래트라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대요. 너의 아픔이 희망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애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장애로 말미암아 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그쪽에 관심을 갖고 더 공부하다 보니까 훌륭한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아픔은요, 다르게 보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더 건강하고 내 꿈을 더 빨리 이루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임춘혜 선수인가요? 가난해갖고 인터뷰했는데 1등 했을 때 인터뷰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해서 라면만 먹고 가난이 싫어서 열심히 해서 1등 했다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오히려 나의 아픔, 나의 고통들은 다르게 보면 우리 삶을 더 건강한 성공을 이루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에너지를 무엇보다 사명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인생에 복된 거죠. 돈으로만 삽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돌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사명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광산업에 성공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고 대학에서는 법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도보 여행을 하던 중에 친구가 벼락으로 죽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같이 가다가 친구가 벼락으로 죽는 걸 경험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틴 루터는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뭔가, 사는 게 뭔가. 그리고 결국 법률 공부를 하다가 신학 공부가 바뀌었고 그리고 종교개혁까지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5년도 쓰나미가 전 세계를 휩쓸 때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쓰나미가 태국의 남부를 강타했어요. 태국의 남부라고 하면요, 푸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저 태국의 북쪽은 치앙마이, 치앙라이, 그리고 태국의 제일 남쪽은 푸켓. 우리나라보다 태국이 훨씬 더 큽니다. 한반도, 북한까지 합한 것보다 더 커요. 그런데 북쪽에 있었어요. 남쪽이 완전히 쓰나미가 쓸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팀들이, 우리 선교팀들이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갔어요. 구제하려고, 도와주려고. 가서 저는 똑똑히 봤어요. 쓰나미가요, 완전 말 그대로 다 쓸어버려요. 63층 빌딩 되는 높이로 파도가 완전 쓸어버리는 게 쓰나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 하나 봤어요. 다 쓸어갔는데요, 교회가 멀쩡하게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교회가 멀쩡하게 있다니까요. 다 쓸고 갔어요,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고 갔는데 교회 하나가 멀쩡하게 있어요. 하얀 교회, 십자가가. 제가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목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가장 지혜롭게 다루는 자세는 사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잡힘과 죽음이라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대요.
가버나움으로 왜 가셨을까요? 사명 감당하러 가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4절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 세례 요한의 잡힘과 죽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또 살아야겠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가 한 말씀대로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쓰나미보다도 더 심각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아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전염병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명 감당한다면 그 아픔은 귀중한 아픔일 줄 믿습니다. 17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슬플 때, 아플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비로소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파했대요. 사명 감당합시다. 사명 감당해야 되는 생각, 마음은 있는데 결단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때부터, 오늘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또는 내 개인적으로 오늘 주님이 불러도 후회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명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아픔을 경험했죠. 그 아픔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더 우리끼리 잘 살자 한 게 아니라 더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썼어요. 어려운 사람들 직접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선교사님 한 분, 교회 하나가 든든히 섰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들 20분, 그리고 선교사님들 10분, 그리고 10교회, 힘든 어려운 10교회, 그래서 20분 도와드렸습니다. 아픔을 사명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사명은 여러분의 일에 주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일에 참여하십시오. 내가 하는 그 일에 주님을 개입시키는 게 사명이에요. 꼭 무슨 저 멀리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또는 목회를 하고, 또는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주부라면 주부로서, 또는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분이라면 사업하는 분으로서,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면 교육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하는데 이분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화면을 보시죠. 최태웅이라는 집사님이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예배하고 또 열심히 봉사했던 분입니다. 제 목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또 지나갔어요. 제 기억에 좋은 기억, 참 선한 기억으로 남은 몇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최태웅 집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분은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인천 전 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꼭 영종도에서 택시 운전을 했어요. 왜요? 예배 드리려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가대까지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걱정이 돼서, 택시 운전하면 납입금 있지 않습니까? 매일 넣어야 되는 납입금. 물었어요. 집사님, 그 납입금 넣어야 되지 않아요? 하루에 뭐 10만 원이면 뭐 10만 원 이렇게 회사에다 납입금 해야 된대. 그 집사님의 말이 늘 잊지 않아요. 밝게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세요. 장거리 손님이 탄대였고, 장거리 손님.
그 이분이 꼭 인천 전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택시를 가지고 꼭 영종도 요 주변에서 택시 운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또 철야 예배 드리고 또 저렇게 봉사도 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분이 다리를 저르세요. 다리 한쪽이 장애가 있으세요. 한 번은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못 하셔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전도 행사를 하는데 자기도 전도하고 싶은데 그 시간까지는 안 돼서 너무 미안해하고 걱정해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집사님 택시 운전할 때 전도자들이 알아서 타잖아요. 어디 도망갈 수 있습니까? 택시 안에서 어디 도망갈 수 있어요? 그 목적지까지는 죽으나 싫으나 좋나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분이 은혜 받으시더래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전도지를요 이만큼 가져가요. 그 택시에 비치해갖고 일단 타면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눈치 보다가 전도지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분도 계세요. 그 전도지 받고. 저분 참 잊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실 때 제가 장례 집례했는데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좋은 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을 개입시키는 것, 주님의 일,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너무 거창하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까? 얼마든지 넘쳐요. 단지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관심만 가지면 누구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명 감당한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 아픔 때문에 더 움츠려들지 말고 오히려 이때부터 더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중한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다룰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할 때 나만 겪는 아픔이라는 생각을 버립시다. 그 아픔을 예수님께 가져옵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픔을 사명으로 승화시킵시다. 그것은 아픔을 지혜롭게 다루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픔은 상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추억될 것입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